자,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본 회퍼는 그의 유명한 저서 제자도에서 당시 그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어요.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값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여해야 할 헌신이 없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지적인 깨달음 혹은 감정의 만족으로만 이해하는 교인들을 향해 외친 순교자 본 해퍼의 목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한 것이죠.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이 성령 충만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21절이 바로 그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간관계, 성령 충만한 삶의 예가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독신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미혼인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여하튼 이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정립된 대인관계, 또 부부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의 몸을 주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든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지만 이상적인 교회가 없다라는 말처럼 그 말은 맞아요.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많은 존재가 이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일도 많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의 탄식이 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의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 나머지 7교회들이, 나머지 5교회들이 다 예수님께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목회자에게 도전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저에게 제 목회에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이 고난이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사실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고난은, 그 육체적인 고난은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고통을 받으실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그것이에요. 우린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범한 죄악과 과오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좀 오세요. 교회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수요일마다 나누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교회가 잘하는 일도 많았지만 교회가 범한 죄악과 가오 많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명분은 그럴듯해. 성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은 잘 돼요. 자기 정당화의 기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뛰어나. 사실은 약탈하려고 그랬거든요. 유럽의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 중동에 가서 약탈해가지고 호황을 누리려고. 그게 사실은 본 의도인데 그거를 정당화를 통해서 싹 가려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슬림들 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어요. 성직 매매, 중세 카톨릭 사회에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목사 임직하고 재직 임직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 또 이교도를 향한 폭력적인 탄압, 그리고 교회 분열. 여러분, 이런 것들 예수님의 눈에 충분히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바로 교회 때문에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잉태한 교회를 저버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로 인해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단하여, 또 성경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입니다.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의 현실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죠.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어울리다고 할 정도의 결혼 생활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일리 있게 진단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
이상쯤은, 아니 그 이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다른 배우자와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 혹은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럴 것 같네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에게 정작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또한 남편에게 선사하는 아내의 잔소리와 그 주파수는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벙커버스터라는 무기가 있어요. 예, 그 두꺼운 방어벽을 뚫어버리는, 그게 벙커버스터 미사일이거든요.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의 인내의 방공호를 산산조각 낼 만큼 파괴적이에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병원 침상에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을 하였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르신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부인 되시는 할머니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보, 전문가의 진단을 존중해야죠. 당신은 사망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혹자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천편일률적이진 않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적이고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 위로받는 거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지금 빗대어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교회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성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이놈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단 말인가?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며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고통도 못 느끼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관계 일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부부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무서운 존재는 검은 머리 가진 존재,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할 때도 많지만 반대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의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살도록 디자인되었지만, 즉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죄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면서 인간은 왜곡된 인간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란 말이 있어요. Dysfunctional family, 엮이는 가정, 엮이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범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는 또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구도,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구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죄는 여러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 행동만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는 어떤 특정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는 일종의 성향이에요. 자기가 운명의 주인이 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게 이 포장이 되어서 우리를 속여요. 자기 중심성. 루터는 이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에게로 끊임없이 굽어지는 성향. 이게 여러분 죄거든요. 그러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보십시오. 죄는 최초의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서로 탓하죠. 너 때문이다.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 이게 죄가 가져온 오염이에요. 죄는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힘에 의하여 서로를 이용하고 지배하는 것을 집요하게 추구하게 했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부와 권력을 탐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나에게 예속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다이펑셔널,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대인관계예요. 누군가를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다 이게 병든 겁니다. 이 죄가 가져오는 역기능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은 그냥 적개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비정함과 잔인함, 복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는 이처럼 인간관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죠. 그가 쓴 4대 비극 중에 리오 왕이라는 희곡이 있어요. 유명한 희곡이지만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리오 왕이 있는데, 이거 왕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신의 3명의 딸이 있는데 2명의 딸, 고노릴과 리건이라는 2명의 딸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실수였어요. 사실 이 리오 왕의 막내딸 코델리아가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2 언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행위를 비판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게 미움살을 받게 되죠. 여하튼 리오 왕은 2딸 고노릴과 리건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고노릴과 리건이 아버지를 노망든 노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왕자에서 쫓아냅니다. 참 무서워요. 예. 유산을 장속받으니까 그 2딸이 아버지를 미친 노인으로 그렇게 취급해가지고 쫓겨납니다. 리오 왕은 자신의 광대와 함께 미친 사람처럼 궁을 떠나 방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고노릴과 리건은 한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돼요. 흥미롭죠? 자, 그 이름은 에드몬드입니다. 근데 이 에드몬드가 이게 비류 중에 비류예요. 자, 그는 리오 왕의 충신인 글로스터의 양자였는데요. 이 에드몬드는 아버지의 유산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양아버지의 친아들 에드거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래서 친아들을 내어 쫓아요. 자신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해요. 왜? 유산 받아야 되니까. 이 에드몬드는 급기야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2 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말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노릴과 리건은 무언가에 씌웠는지 이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돼요. 이 에드몬드를. 그리고 한 남자를 놓고 서로 질투하다가 한 사람은 독살로 죽고 한 사람은 자결함으로 둘 다 죽고 에드몬드도 죽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이 리오왕이라는 이 막장 드라마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에게로 굽어진 성향이 가져오는 인간관계의 종국, 이걸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혼자 사는 거죠. 아니면 가족이나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왜? 가족이 가족에게 원수가 되거든.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내 집안에 있는 식구가 내 원수가 되리라. 그러니 이 방법도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것이죠. 이건 그저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진정한 방법은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차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우리의 진영, 우리의 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차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영역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피차 안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주석자 링컨에 따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 사실 오늘날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별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엔 군대에서도 복종이라는 단어 너무 강요해가지고 잘못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역전,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해야 하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역전, 질서의 역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대할 때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자기 권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자세,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게 이 현실 도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 참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왜곡된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적인 것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나 오늘 21절 감안해 보십시오.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제물로 오셨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왜곡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왜곡시키는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집요한 자기중심성, 때로는 종교로 포장하고 도덕으로 포장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자기중심성.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죄가 가져온, 이 죄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오염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그냥 안 돼요. 재물. 대가가 요구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왜곡된 인간관계의 원흉인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왜곡된 인간관계의 이 주범, 자기중심성, 자기에게로 굽어지는 성향으로부터 모든 신자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으로 그 무시무시하고 집요한 자기 중심성과 그것이 가져온 상처의 결박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었어요. 여전히 이 죄의 성향은 남아있어요. 우리를 계속 포로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상처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처의 결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처의 감옥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즉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로 인해 받았던 혹은 받을 수 있는 아픔을 뛰어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살아갑시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사명을 감당하느라 상처와 아픔에 매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의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링컨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강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상호 복종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 충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 알코올과 카페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령한 계시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만족,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에 머물고 있어요. 신령한 것, 경건한 것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그 안에는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못마땅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정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증인이 뭐냐면
헬라어로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죽을 각오로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못마땅해. 그 현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악수하는 겁니다.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피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피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그런 현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지옥이란 말도 요즘에 있잖아요. 내 남편과 사는 게 죽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중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예로 든 거예요.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 교회 포기하지 않아요. 저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못마땅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현실이든지 교회든지 그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술을 한번 이렇게 많이 마시고 뭐 거기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실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저 끊지 못할까? 이렇게 정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연륜이 생기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소주 한 잔을 마실까요? 그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힘든 현실을 좀 버텨보고자 마시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목사이니까 그냥 저희 잣대로 비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소주 한 잔 해도 된대. 네. 자,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한 잔 합시다. 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월한 건 뭐예요? 종교와 도덕과 다른 게 뭐예요? 오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성경은 도덕책이죠. 그게 윤리 교과서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 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우리 두 분이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예수 충만 사모합니다. 말씀 충만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못마땅한 현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현실조차 견디어 나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 충만이 아니라 또 신령한 계시에 대한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못마땅한 현실, 그런 현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고 견뎌내는 이 현실 적응력,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현실 적응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지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차 복종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상처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화목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